네, 오늘 사도행전 캠페인 주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공부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과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은사가 너무 귀해서 주변에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 목회자로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고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미국의 국내에 참 귀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짐 엘리엇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회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알고 싶다. 그것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어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국내 목회가 아니라 남미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사역을 잘 감당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감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미도 선교지지만 그곳에 그가 소속되어 있어서 선교하고 있는 그곳은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앞서 전도를 해서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그 교회들이 충분히 선교를 하고 있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것을 붙잡고 그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 그 지역의 아오키 부족이라고 하는 그 일단의 사람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족은 당시에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한 부족이었습니다. 백인은 물론이거니와 누구든지 외부에서 그 부족민들에게 가면 전부 다 죽여요. 자기들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냥 죽여요. 완전히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자기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5명과 합쳐서 5명이에요. 더불어 그 아오키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선물을 떨어뜨리는 이런 전략을 펼쳤습니다. 선물을 받던 이 아오키 부족 중에 몇몇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1차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5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소식이 끊겼어요. 5일이 지나도록 그들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56년 1월 8일에 사람들을 보내서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해변에서 그들을 찾게 되었는데, 그들은 텐트를 치고 그곳에 숙박하고 있다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아오키 부족의 습격을 받아서 칼과 창과 활과 도끼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렇게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을 찾았을 때 특이했던 사안은 그들의 주머니 속에 권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권총을 써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바칠지언정 그들을 향해서 권총을 뽑아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그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씨앗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타임지나 아니면은 이 라이프지 같은 데에서는 이거를 대서특필했는데, 특별히 라이프지에는 10페이지에 걸쳐서 이 사건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 그 부족은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는 부족인데 왜 뭐하러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렸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기사에 쓴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썼어요. 안타까워서 쓴 거겠죠. 근데 그 표현이 그랬어요.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여러분,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기자 중에 한 명이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시죠. 낭비라뇨. 나의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만을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두고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평생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그곳에 가서 비록 오랜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 땅을 위해 피 흘린 것이 어떻게 낭비입니까? 짐 엘리엇의 생명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중에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읽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짐 엘리엇이 어렸을 때부터 써온 일기책의 대목을 거기다가 기록하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일기 중에 22살 때 짐 엘리엇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지킬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위해서 난 이것을 희생하겠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원래 이 글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 글에 심취해 있으면서 자기 일기장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이 삶을 살아왔고, 그에 앞서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삶을 산 사람입니다.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면서,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짐 엘리엇, 그에 앞서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했던 그 동일한 말을, 사실은 아주 똑같은 말을 앞서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달려갈 길이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사도행전 9장에서 그 사울이었던 바울을 만나주셔서 이방인의 복음 증거자로 그를 세우시며 맡겨주신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을 마치는 것, 끝내는 것,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땅끝까지. 이방인의 땅끝까지.
근데 이 사명은 무엇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누구 때문에? 영혼들. 그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려고. 이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 생명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이것을 포기하면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경 캠페인을 따라왔으면 바울이 그 사명을 붙잡고 전도 여행을 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 삶을 2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겨우 오늘까지 일주일에 끝내요. 지난 주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20년 동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전도 여행의 막바지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은 온 생애, 20년이라고 하는 그의 생애를 다 바쳐가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헌신해 왔던 것입니다. 그게 그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있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깊은 잠에서 눈을 뜨고 호흡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교회로 인도해서 저와 이렇게 함께 있는 오늘 하루 생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비유를 보면은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신다 그래요. 할 수 없는 것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2달란트, 1달란트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능히 우리가 각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판단과 동시에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면 이 사람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사명 가지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내기를. 여러분은 그 사명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붙잡고. 여러분, 사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 위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명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귀중한 삶의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근데 우리가 사명을 잘 몰라요. 사명을 잘 모를 때에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해야 되는 일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조금 더 넓게 거창하게, 물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비로소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작은 일을 맡겨주시고 거기에 충성하면 그 다음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먼 미래에 있는 사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 안에서 할 일들, 오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들, 사역들, 이 일들을 나의 사명으로 품고 이 일들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영적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비로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난 아직 사명이 몰라. 나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아직 몰라.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앞서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그게 아무리 작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내 가슴에 품고 이것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명 붙잡으십시오. 그 사명 위에 헌신하십시오. 그거 깨닫고 붙잡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두로라는 지역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일주일,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7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와서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우리가 읽은 본문 세 구절 앞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로에서 이런, 두로가 거기에요. 거기서 2일을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붙잡고 그들이 표현하고 반응한 건 뭐냐면 바울한테 가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가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주신 감동이 바울을 막으라는 거였을까요? 사실 그 감동 성령은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주신 감동이 딴 게 있어요. 근데 그 감동, 성령이 말씀하신 것, 보여주신 것을 딱 붙잡고 그들이 이렇게 태도를 취한 거예요. 바울한테 가서 가지 마세요. 이 가지 말라고 한 말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말하더라라는 이 동사가 헬라어로 보면 미완료예요. 미완료가 뭔지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 미완료는 어떤 거냐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7일 동안 바울을 만날 때마다 바울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길 가려고 하십니까? 계속 만류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은 그럼 뭘까요? 이 앞에 20장과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령이 주신 감동의 정책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7절부터 읽었죠, 저희가. 두로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딱 하루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곳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요. 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빌립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이 누구죠? 빌립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여기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어디죠? 사마리아예요. 우리 특세 때 살펴봤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에디오피아의 간다게 여왕, 간다게 여왕은 애굽의 바로, 왕들을 다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의 여왕은 간다게라고 불렀습니다. 그 간다게의 국고, 이거를 담당하고 있던 관리예요. 넷이죠. 이 사람을 광야 속에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행적이 가이사랴까지 얘기하고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다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하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가이사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별명을 하나 얻게 됐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 20년을 한 지역을 복음으로 섬긴 거예요. 사람들이 빌립을 보면 저 사람은 전도자야, 전도자야, 복음 증거자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 지역을 위해서 20년 동안 헌신했습니다. 이 사역도 굉장히 귀하죠.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굉장히 귀하지만 한 지방에 들어가서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사역도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빌립은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 빌립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서 유대로부터 한 명의 선지자가 내려와요. 이 선지자의 이름이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오더니 갑자기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손발을 묶어요. 자,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지금 이 아가보 선지자는 허리띠 같은, 지금은 뭐 가죽으로 돼 있지만 이런 허리띠 같은 걸, 바울 거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가발을 꽁꽁 묶어놓고 이미지화 시켜서 상징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시대에 보면은 상징적인 것으로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의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신발과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길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놀리기도 하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다닌 이유는 애굽이 그렇게 옷과 신발을 다 벗긴 채로 끌려다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거를 예언하려고 상식적으로 보여준 거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의 띠, 옷의 띠를 가져다가 유브라데 강에다가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띠가 썩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썩은 띠를 꺼내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곧 임박할 심판, 유대인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증거했고, 커다란 항아리를 깨트립니다. 항아리들을 깨트리면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 깨트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벽돌을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이 벽돌에서 일어날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줬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소똥에다가 빵을 구워 먹으면서 390일을 누워서 지냅니다. 그런 이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새겨주고 있는 거죠, 마음에다가. 아가보 선지자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이라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거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계속해서 보여준 게 뭡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감동 주신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성령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달랐던 거죠. 이거는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얘기를 벌써 여러 번 성령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한 성에서 말씀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은 어디를 가든지 성령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반복된 말씀을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마음에 다짐하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이미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성령은 여기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감동을 받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에게서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말리지는 못했지만 다 같이 크게 근심하면서 아주 심하게 웁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 지도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묶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두로의 사람들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께서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는 거예요. 자기 뜻이 거기 개입돼요. 성령의 뜻에 자기의 뜻이. 예수님도 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자기 뜻을 걷다가 포함시키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에 들어왔는데 이 본문에서도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바울의 전도 동행자들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다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와요. 우리는 누가가 이걸 썼거든요. 누가와 더불어 함께 바울과 함께 다녔던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 울면서 말렸어요. 제발 바울 안 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조각조각 나는 아픔을 지금 이 바울이 느끼고 있어요. 여기서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신스리프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스리프토. 이 신스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요세푸스가 유대인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환상 가운데 본 신상, 이것을 박살내는 행동, 이것을 묘사할 때 신스리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 돌덩어리, 커다란 돌덩어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듯한, 이거를 묘사할 때 쓴 동사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바울이 자기의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조각 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다 깨져버리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결박? 그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생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결박당해서 내가 자유를 잃고 내 환경적인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나 이거 감수할 수 있어. 심지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나 내 생명 바치는 것도 각오했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육신의 자유로움, 환경적인 평안, 안전, 자신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애쓰고 지키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생명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도 한 500년 살고 싶은데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한 500년 여기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한 500년 살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 지키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켜집니까? 건강 지켜집니까? 젊음의 피부 지켜집니까? 머리숱 지켜집니까? 여러분, 가정의 평안 지키고 싶어도 지켜집니까? 지킬 수 없는 것. 이 지킬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거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나는 주를 위해,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혼들을 위해, 열매들을 위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 어차피 지켜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지키려고 영원한 것 이룰 수는 없잖아.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는 영원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지혜고 정말 명예고 정말 영광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지고 사는 거야. 이것이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지킬 수 없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열매, 영원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지킬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은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가 지금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 것들, 내가 조금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도 지켜낼 수 없는 것에 생명 걸지 마시고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가치에 생명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특히 예수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고 직장에서 그 말씀 피고 먼저 묵상하고 시작하는 사람들, 밥을 먹을 때 정말 눈을 감고 하나님 기도하고 먹는 사람들, 주일이면 회사에서 진짜 막 해외로 여행도 갔다 오는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야 돼, 나 가야 돼, 이런 사람을 보면서 바보라 그래요. 아우 바보들, 아우 멍충이들, 저렇게 재미없게 살아가고 저렇게 쓸데없이 인생 소비하고 있고 저렇게 삶의 기쁨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들. 에이 진짜 바보들. 저 사람들이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쵸? 진짜 바보들. 바보가 바보래요.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아간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소중함을 모르면 우리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별로 가치 없게 봅니다.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내가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재직으로서의 의무,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냥 의무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죠.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또 내가 어떤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그 위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내가 하는 나의 집의 일이에요. 나의 직장의 일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내가 세운 목적.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은 별로 가치 없는 거꾸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 보면서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별거 아닌 사명을 위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냐고 생각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마음으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하며 어리석다, 바보다, 적당히 해, 아무도 안 알아줘, 그렇게 해봤자 나중에 너만 힘들고 너만 상처받아. 그냥 어느 정도 제일 내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해보니까 50년 해보니까 제일 지혜는 적당한 거리 두는 거야. 어리석게 살지 마. 여러분, 짐 엘리엇을 향한 기자의 말,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아니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오늘 주께서 맡겨주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오히려 어리석다고 하는, 여러분 혹시 그 마음이 내 마음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어요. 비록 매임이 있고 끌려다님이 있고 결국 고난이 있고 결국 죽을 테지만 바울은 그런 삶에도 기쁨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표현할 길 없어서 기쁘고 또 기쁘다,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에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 큰 가치와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인생은 낭비가 아니에요. 이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에요. 가장 빛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난주에 허락 안 받고 얘기하는데 제가 참 저녁마다 마음 아프게 참 울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도 알고 있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였냐면 우리 그냥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살아요. 한 방에서. 그 아이들이 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까.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계속 마이너스,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가 진짜 며칠 동안 막 씨름을 했어요. 이게 아파서 나도. 야, 주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요. 나는 생명도 버릴 수 있다. 난 생명도 버릴 수 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뜻 이루기 위해서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슨 상관이 없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박하고 무슨 상관이? 결박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뜻을 이루는 게 내 목적이지. 내가 힘들고 아프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는 것 다 상관없어요.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단호한 결의를 보면서 그의 동료와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기도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뜻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뜻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 위해서, 결코 잃을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을 위해서.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에요. 빛나는 인생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그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거 가지고는 열정이 안 보이십니까? 그의 눈동자를 보는 것 같아요. 빛나는 눈동자를. 그의 속에 있는 불타는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그 가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인생은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은 강해요. 여러분, 제가 강한 비둘기 얘기한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것이 목적 있는 인생이 강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새겨진 경험이었거든요. 비둘기가 안 도망가요. 제가 앞에 갔는데. 제가 지보다 훨씬 큰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비둘기 앞에서 발을 굴렀어요. 근데 이놈이 안 도망가요. 푸뚝 하더니 뭐하냐? 이러는 것 같았고. 막 나중에는 막 진짜 열받더라고요. 이제 비둘기 갖고 열받는 게 참 나밖에 없을 거예요. 저밖에. 이 비둘기 때문에 열이 받아가지고서는 발을 세게 구르기도 하고 위협도 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제 앞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푸뚝 하더니 또 앉아요. 이놈이 하고 보니까 그 머리 앞에 다이제스티브 과자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목적 가지고 그거 먹으려는 일념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위협을 당해도 푸드득 하고 말아요. 여러분, 사람 똑같아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진짜 강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이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힘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할 일이 있는 사람은 강해요. 눈동자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이 힘을 잃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교회가 하자 그래도 마음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사역을 맡기고 사역을 나누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한 번, 두 번 해보고 넉다운 돼버려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으면 어떤 난관도 뚫어갈 수 있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아주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돌아섭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나 말고는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 안에서 이거를 대신해서 감당할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해버려요.
내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은 거예요. 사명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고백은 그냥 구호에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약해졌어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가슴에 불이 안 붙어요. 예배를 회복해서 그 다음을 기대합시다. 비전 1830을 외쳐도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회복 갈망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뜻이 나의 사명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강한 교회, 강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삶을 살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명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는 탁월한 재능, 다른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을 만한 권력, 금고에 가득한 재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의 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작은 모퉁이에서 주님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정말 빛나는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뜻 따라 눈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 헌신함으로 주의 나라 귀한 사역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